힘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를 나누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데, 먼저 힘의 세계는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어서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고 그 힘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세계인데, 그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해요. 반면에 은혜의 세계는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기 부인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은 두 부류로 완전히 분류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에 붙어있는 말씀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인 겨자씨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천국은으로 시작됩니다. 천국은, 주님은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특이한 소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천국이야? 하면서 실족할 만한 모양으로 와 있는데, 실제로 그 천국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평안히 쉴 정도로 엄청난 실체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완료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완료성과 종결성을 은닉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겨자씨의 모습으로 와 있는 세상 속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들어오세요.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겨자씨처럼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바실레이아 투데오, 하나님 나라라고 하세요. 여기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통치권, 왕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 왕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존재들과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를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성도를 향해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있는 백성들도 각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의 삶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겨자씨처럼 순환과 멸시를 당하고 연한 숨과 같은 약자의 모습이었고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런 순환과 멸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세상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인 성도를 보게 되면 그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되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순환과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눈에 겨자씨처럼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통치를 받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본질을 아시겠죠? 반면에 세상적인 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권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소원과 비전과 야망을 성취하고 자신의 인기와 명성과 훌륭한 평판을 얻는데 하나님까지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에스겔서 17장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행위로 자신들의 우월한 선민의식을 챙기면서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행위로 자신들의 우월한 선민의식을 챙겨나가는, 그렇죠? 화려한 성공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유대주의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힘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유대주의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예요.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에 인용한 에스겔서 17장은 유대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누고에게 죽고 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 왕이 돼요. 그런데 애굽 왕이었던 바로누고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당시 애굽의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행위였어요. 그때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남유다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샌드위치가 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고 남유다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들을 유다에게 보내서 유다를 초토화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징벌했던 이유를 열왕기 하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에서 3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도와주지 않고 징벌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므낫세는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죽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며 박수무당을 신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만 지었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자신의 힘과 지혜와 열심을 동원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문제는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와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악은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조상이었던 므낫세처럼, 므낫세가 뭔 죄를 지었는지 앞에서 봤잖아요. 그 므낫세처럼 스스로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힘과 열심과 자신의 깨를 동원해서 미래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유다에게 보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하고 여호야긴을 제거한 후에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책봉했는데, 그렇게 왕이 된 시드기야가 몰래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원군을 요청해요. 그렇게 바벨론을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 유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만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유다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왕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지혜와 열심을 동원해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2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보여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유다는 이 땅에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고, 자신의 제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가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했던 노아 시대의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선악 구조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고 싶어 했던 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자신의 행위와 열심, 자신의 지혜와 비전과 모든 희망을 총칭해서 정의를 하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계획과 시도입니다.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 전에 죽어 있었던 인간들의 원래 제로인 흙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여전히 죽은 흙으로 있어야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 가지 중에서 가장 연한 새순을 꺾어서 땅에 심는 것이고, 비로소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그림이 에스겔서 17장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으로, 비워진 그릇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짜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오늘의 비유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오늘 본문 바로 위에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10에서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이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도는 밭에 있는 보화를 알아보는데 세상은 그 보화를 보화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려요. 그게 밭에 감춰진 보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겨자씨와 같은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이유가 마가복음으로 가면은 조금 더 원색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떤 무리들에게는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겨자씨의 비유를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역사 낙관론이나 성공주의, 실용주의 등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차단된 자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천국의 영광은 영혼 속에서 겨자나무의 풍성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천국의 영광이 겨자씨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천국이 세상 속에서 겨자나무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이고 그 화려함이 드러나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심지어는 교회라는 곳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바로 아래에 있는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바로 아래에 있는. 예수님은 가짜였던 가라지들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오해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전제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라지들의 논리가 세상에서는 맛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멋진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입니다. 그 시는 세상적인 번성함에 실족할 뻔했던 그 아삽의 고백이죠. 그것은 아삽뿐 아니라 하박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 왜 악인들이 성공을 하고 번성을 하고 번영을 하도록 놔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불평등한 그러한 세상인지를 하소연을 해요. 세상적인 힘의 원료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세상에서 강자로, 왕으로, 이기는 자로, 힘 있는 자로 번성과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겨자씨의 비유로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겨자나무에는 천국의 새인 하나님의 열방들이 거하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 천국의 겨자나무가 겨자씨로 보이게 됩니다. 이유는 천국과 세상의 삶의 본질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자들의 교만이라는 나무에는 힘을 추구하는 악한 새들이 모이게 돼요. 그 이야기가 에스겔 31장 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 겨자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 즉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얻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들은 수많은 세상적인 새들이 그들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권세와 같은 세상적인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적인 야욕에 앉은 모든 새들을 교만한 자, 멸망한 자라고 하십니다. 교만한 자, 멸망한 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세상을 상징하는 아수르, 바벨론의 권세와 힘이라는 나무에 앉아서 더 많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새들을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선언을 해버리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에서 4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나오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의 왕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무에 앉아서 바벨론과 은행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사치의 세력이라고 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 바벨론을 만들어 놓고 더 크고 풍성한 가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 바벨론의 화려함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하나님의 복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준다는 거죠. 이것은 뭐 말 몇 마디를 약간 바꾸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본질 자체가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너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냐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 너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냐 하는 그 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세상적인 힘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것들을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서 비워지고 낮아지고 연한 순으로 내려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가치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독교가 로마라는 세상적인 힘을 붙들게 되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안에도 로마의 개념이 수없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면서 율법과 행위라는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과 가능성을 굳게 의지했던 유대주의를 기독교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와 다른 말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잘 정리해 보세요. 문제는 기독교가 그 유대주의와 똑같은 인본주의가 되어서 유대주의와 패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유대주의가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여기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주의자들의 대명사였던 유대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수백만 명이나 학살했던 반유대주의자들이 나치들이에요. 나치들. 그렇죠? 그 나치와 손을 잡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자들이 무솔리니의 파시즘입니다. 결국 나치즘과 파시즘이 손을 잡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독일이 폴란드의 서쪽을 공격하고 소련이 폴란드의 동쪽을 공격하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함으로 인해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치열한 전쟁 중에서 이탈리아와 독일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기도 합니다. 나치즘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개신교의 나라인 독일의 것이고 파시즘은 로마 카톨릭의 나라였던 이탈리아의 것이에요. 세상은 그 둘을 모두 기독교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도 자본의 획득과 축적을 모토로 하는 유대주의를 반대했어요. 거기가 소련, 오늘날의 러시아죠.
러시아 역시 동방교회인 러시아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곳에서 유대주의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독교가 스스로 유대주의가 되어서 유대주의를 공격해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유대주의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로 똑같은 마귀들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기독교가 세상에서 겨자씨가 아닌 겨자나무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겨자씨로 은닉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세상에서는 겨자씨의 모습으로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겨자나무의 풍성함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독교가 그 가지 나무의 풍성함을 세상에서 누리려고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겨자씨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겨자나무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역사를 리드해 가려고 했어요. 그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역사를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썩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나무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썩어져 죽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나올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되는데 세상은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바보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들의 삶이. 요한일서 3장 1에서 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일부는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의미죠.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겨자씨처럼 은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겨자나무의 화려하고 위대한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겨자씨로 은닉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장래의 소망 때문에 왕의 남자에서의 강대였던 그 장생과 공길처럼 눈이 뽑히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천국을 향해 뛰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삶,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유대주의에 빠져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너희들이 살아가면은 그 자체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본질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직은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겨자나무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그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은닉되어 있는 그 하나의 겨자씨처럼 우리의 삶이 성장한 것 같지도 않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닉되어 있는 겨자씨가 나중에 예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겨자나무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조금만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이겨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참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겨자나무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